라는 것은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주는 말씀인데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22절까지 말씀을 해주면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용서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랬어요.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어디를 말하느냐? 천국은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서 신약교회를 말하고 종들은 누구를 말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종들과 지금 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결산을 합니다. 23절에 그 종들과 결산을 할 때에 그래서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 결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종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결론을 내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랬죠. 그러므로 천국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로서 끝없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77에 49, 490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무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우리 모든 것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요. 언제까지만 몇 번까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다면 용서받지 용서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태인들은요. 7번까지만 용서해 줘도요. 엄청난 용서예요. 그러니까 큰 인심을 쓰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삼시세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나 다른 것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4번째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무한정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3절부터 왜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비유의 형식을 보면은요, 13장의 천국 비유 같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13장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같지만은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25장 31절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5장 31절을 통해서 볼 때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23절에 있는 그러므로 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때에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준을 이 사회법에 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을 사회법의 기준에서 기준에서 용서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법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용서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거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천국 법에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의 준수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할 때에 23절이죠.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때에 그랬어요. 종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3절에 종들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종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천국은 신약교회를 얘기하고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들이라면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때 누구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여기 27절, 25절을 통해서 볼 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갚아야 돼요. 노예이기 때문에 나도 팔아야 되겠지만은 노예는 뭐예요? 돈으로 주고 사는 존재잖아요. 주고 파는,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가 노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천한 자라는 거죠. 천민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노예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몸과 자식들과 아내와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빚진 자 그랬어요. 빚진 자. 뭐의 빚진 자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렇게 여러분이 감이 안 올 거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는다 해도요.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그러면은 1조도 아니고 10조 정도 되는 돈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으로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과 모든 전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예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탕감해 줬어요.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난번에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달란트를 보지 마시라 그랬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로 보지 마시라, 돈으로 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니까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우리인데, 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얘기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종들과 결산을 할 때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들은 우리와 결산을 한다, 심판을 하는데 여기 종들은 문자적으로 노예를 말한다 그랬어요. 노예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 임금에게 빚진 액수가요 지나치게 지금 많잖아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아서 임금의 궁전에서 일하는 어떤 하급관리나 노예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영토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다스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왕에게 상납을 해야 하는 하나의 지방 장관이나 혹은 영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근데 예수는 이런 신분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천국 상속자들이 얼마나 많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것을 위임을 받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산하려 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헬라 원본으로 본다면 매듭을 짓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결산을 거래한다, 거래를 결산한다, 청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듭을 짓다, 결산하려 한다는 것은 매듭을 짓다라고 하는 것, 끝맺음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말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그러니까 월세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자기 자신들에게 맡기셨던 일들에 대해서 결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일들, 평생에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본문을 좀 빨간 줄로 좀 여러분 해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오 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만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어요. 다 반드시. 누가 되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랍니다. 무엇으로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듭을 짓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23절입니다. 23절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임금은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주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임금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종들과 회개, 다시 말해서 재무 결산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그러한 신약교회의 그러한 성도들,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신다. 자,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24절을 같이 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으로 얘기한다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서 달란트가 큰 거예요? 데나리온이 큰 거예요? 에? 달란트가 큰 거예요. 데나리 끝까지 데나리.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10장이다. 그거 똑같아요. 이해되죠 이제? 1,000만원짜리 한 장이 10,000원, 100만원 그렇게 와야 돼요. 그것처럼 1데나리온은 6,000, 나도 데나리온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그 6,000데나리온 중에 한 데나리온은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을 말한다면 지금은 10만 원도 넘죠. 한 15만 원 정도까지 되잖아요. 하루 품삯이. 근데 10만 원만 잡아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을 본다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지금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 정도로 되겠다. 자, 그것을 오늘날 품삯으로 10만 원만 치더라도 한 달란트는 약 6억 원이고요.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이게 최소한 6조 원 이상 됩니다. 어떤 분은 1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빚진 자예요. 돈을 빚진 자가 아니고 이 돈으로 지금 10,000달란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영적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반 달란트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달란트예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잖아요. 그 설교를 한번 하면서 그 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면 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달란트가 돈이에요? 에? 크게 말해봐. 뭐라고, 전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서. 저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능력, 재능. 그 능력이 뭐냐고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와 그렇죠. 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뭐만 있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되죠. 자, 그 달란트 얘기를, 그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달란트라니까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거기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서 5달란트가 제일 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란트 많이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5달란트만큼 1달란트, 2달란트보다 더 많이 말씀을 주는 자고, 2달란트는 5달란트보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재능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적게 주고, 1달란트는 그 다음 또 적게 주는 사람. 그러나 1달란트 말씀을 많이 줬던 적게 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하게 만든 거다? 장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뭘 장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를 장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그러면은 달란트가 아까도 말씀 지금 달란트 만 달란트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달란트가 화폐 단위 중에서 예수님 당시 시대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전도라고서 복음 전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시킨 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달란트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그 당시에 유통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인 것처럼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2달란트, 5달란트는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이고, 장사하는 전도, 장사가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해야 돼. 다시 말해 열심히 전도해야 돼. 이게 장사예요. 누구를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00달란트는 또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처럼 큰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죄 용서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죄 용서받는 것처럼 큰 게 없어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는 여기에서는 가장 큰 단위이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것을,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보면은요, 유대 전역에서, 유대 전체에서 각출되는 1년의 세금이 어느 정도 되냐? 고작 8,000달러래요. 1년에 유대 전체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그 세금이 고작 8,000 정도. 800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라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유대 전체에서 거둬들인 세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이 어느 정도 거둬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 아니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있잖아요. 몇 조 되잖아요, 사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거둬들인 세금보다도 더 많을 거라는 또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유대 전역에서는 뭐 고작 한 800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액수예요. 그 정도의 큰 죄악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100데나리온의 이 소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한 정수인 것처럼 이 10,000달란트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여기 28절 한번 봐보세요. 28절, 오늘 본문 28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1달란트는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된다?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는 1000 데나리온도 아니고 이웃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은 몇 데나리온이요? 100 데나리온은 정말 소액이잖아요. 그러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000 데나리온도 아닌 100 데나리온. 그러니까 소액이잖아요. 그 100 데나리온의 소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한 정수인 것처럼 이 일반 달란트도 많은 액수의 돈을 나타내기 위한 한 정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요. 내 형제가 이웃이 나에게 진 것은 100 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사실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00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또 빚진 자 그랬어요.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랬어요. 이 엄청난 양의 부채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여기에 24절입니다. 24절에 10,000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빚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돼 가지고 잡혀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몸을 담고 살면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왔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든 아니면 나를 전도한 전도자가 됐든 우리 주님이 됐든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 나왔든 간에 우리는 끌려 나온 자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지만은 스스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묻어둔 죄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물으신다는 하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면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참여해야 돼요.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묻어둔 죄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물으신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죄가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 나오는 것이 더 낫습니까? 스스로 내가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까? 스스로 신고를. 끌려 나오기 전에. 아멘.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신고해.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사회법도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가서 자수를 하면은 어떻든 경찰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서 잡힌 것보다 죄가 가벼워지죠.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를 권하잖아요. 참조해가지고 가벼워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3년 때릴 것을 한 1년이나 2년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긴다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그 죄를 물으신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누군가가 데리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같이 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걸 보면 아니 하나님도 참 인정거리도 없는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졌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또 아내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게 만든가. 근데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고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죠. 그게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말씀이 그 종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그 빚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주인은 집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이렇게 만드는데, 자, 그런데 갚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이 액수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인이 명해서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짐이라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내와 남편과 자기 몸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을 수가 없을 정도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노예의 값은요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10분의 1달란트나 그 이하가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도 많이 준 거예요. 노예의 값으로서. 근데 빚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파는 일이 구약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명시가 되고 있는데, 레위기를 한번 봐봅시다. 레위기 25장 39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39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여기에 몸이 팔려요 안 팔려요?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몸이 팔리게 되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으로도 봐도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5절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5장 5절.
5장 5절 함께 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다 소유까지 다 팔죠. 딸들도 팔고 그러죠. 아들도 팔고 자녀를 다 팔죠. 이사야 5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0장 1절. 이사야 50장 1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랬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빚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 청산할 수 없는데 개인이 청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왜? 죄악이 우리 얼굴,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청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청산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빚을 청산해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도 빚을 청산해 줬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빚을 청산해 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빚 때문에, 빚진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 그 죄악으로 해서 가로막혀 있어버리면 하나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죄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죄를 청산해 줬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아모스 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2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런데 이런 8장 6절도 한번 봅시다. 아모스 8장 6절. 아모스 8장 6절. 함께 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요 이렇게 사게 되면은 누구의 소유예요? 이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건 소유요, 소유. 인간을 소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것이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도 결과적으로 종들로서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 누구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안 되겠죠.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노예이면서도 나는 내 몸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이 노예들은요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희년에 해방이 됩니다. 자, 여기 비유에서 지금 노예와 그의 가족을 파는 것은 빚을 갚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도 만나한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전혀 거의 어떤 팔아도 빚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갚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몇 조 원 되는 빚이라는데 그거 갚아서 뭐 하겠을 거죠. 근데 그걸 빚을 갚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종의 절망적인 상황과 지금 탄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 자식들을 팔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하소연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임금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식들까지 처와 자식들 모든 것까지 다 팔아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로 무자비할 정도로 요구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얼마만한 빚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끝내는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하소연하고 자비를 지금 강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지를 않고 있다면은 문제죠. 끌려 나오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